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내게 생길 반전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 곳까지 이렇게 좀 낯선 곳까지 또 오셔서 낯선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함께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도 그 섬기는 만큼이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내든 그 절기,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과 기대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상기시키는 그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가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나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그 불 하나가 우리에게 언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 화려하고 찬란한 불이 아니고 춥고 어두운 삶을 밝히는 불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절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이 아드벤트 절기입니다. 무엇하러 오셨나? 그걸 알아야 우리도 가야 할 방향을, 갈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필요하고 그 추종자들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살아야겠죠. 적어도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이렇게까지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아마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더 잘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대림절기에 자주 뵙는 말 중 하나가 구원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시련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이라는, 밤이라는 잠들어 있는 세계로 오신 겁니다. 세상을 밝히시러 오셨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오셨고 이 세상을 개미투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아도취나 자기 낭만에 빠져서 어떤 종교적 심취, 그런 것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아도취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심은 이 땅에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오면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러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 그리고 불안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환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따뜻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전쟁과 같은 시기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 빛을, 그 하나님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 그 따스함, 우리에겐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차단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실현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각자는 다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한 우리로서는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존재가 이동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그리고 추위라는, 또는 나만이라는, 개인적이라는 그러한 새 공간 속에서 거기에 있던 존재인 내가 옮겨서 빛이라는, 따뜻함이라는 더
더불어 함께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실현이고 존재 이동의 경험입니다. 아, 나의 위치가 알고 봤더니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불을 밝히고 또 밝히고 또 밝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현이고 존재 이동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실현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들리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노래를 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저는 동물들이 사슴처럼 뛴다. 이거 춤추고 막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이 시내가 되고 사막이 변하여서 또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또 샘이 솟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현상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막 광야 막 바짝 말라서 갈라진 그 땅에 막 물이 샘솟고 막 샘의 원천이 되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현이 되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눈먼 자는 눈을 밝아지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는 춤을 추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데 왔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도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직접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녔고 또 추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내게 피부로 실감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실감나게 이 말을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분, 제가 보기엔 여기는 없습니다. 눈먼 자도 안 계시고 눈 멀었는데 확 보셨다든지 그런 분들도 안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눈을 뜨고 들리고 말하고 광야에 샘이 솟는 것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은 좋은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경험, 우리는 이미 눈을 떴고 이미 듣고 이미 말하고 이미 노래도 할 줄 알고 이미 춤도 출 줄 알고 이미 샘이 솟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떴고 보게 됐고 그리고 듣고 말하고 춤추고 그리고 내 삶에 메마른 내 삶에 샘이 넘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당장 실감이 안 나리라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 정도 경험들은 다 매일매일 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것 정도는 다 고백하시면서 사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현상만으로 판단할 때 보고 듣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소리도 듣고 노래 실력은 잘 아시어서 출중하지 못하지만 제법 흥얼대기도 하고 실력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법 뛸 줄도 압니다. 춤도 제법 춥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눈 뜨고 노래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노래할 줄 알고 뛰어다니고 춤출 줄 압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가 이 말한 구원의 실현을 경험한 것일까? 존재 이동의 경험을 한 것일까? 내가 어둠이었으나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일까?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인정을 해야 주님의 손을 통하여 우린 존재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눈 멀었고 귀 먹었고 말할 줄 모르고 뛸 줄 모르고 절름발이고 내가 메마른 광야이고 사막이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곳에서 샘이 넘치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먼 자입니다. 돈의 눈이 멀었고 명예의 눈이 멀었고 성공의 눈이 멀었고 이득의 눈이 멀었습니다. 쓸데없는 잡생각의 눈이 먼 자입니다. 내가 벙어리입니다.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줄 모르는 벙어리입니다. 내가 귀머거리입니다.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느라 타인의 신음소리는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가시돋친 나에게서 그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막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광야같이 메마른 내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내리면 꽃 피울 줄 믿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선행될 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눈먼 자이고 귀머거리고 또 말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뛸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는 메마른, 내게서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 없고 누군가가 선의로 다가오면 그것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메마른 자가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먼저 하게 될 때,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할 때 이것은 나의 현재의 고백이 되고, 변화될 나의 모습, 눈뜨고 듣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샘이 솟는 그런 나의 모습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따뜻함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도 구원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실현될 구원이 절실히도 필요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채워진 바리케이트를 허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정될 때 우리 앞의 현상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모양과 형상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고 그냥 들리기만 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고 그냥 뛰기만 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듣고 말하고 뛰고 이런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밤이면 뜀박질을 합니다. 병원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의사한테 허락도 없이 약도 안 먹고 뜀박질을 합니다. 약을 안 먹고 고혈압을 낮춰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뜀박질을 막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냥 운동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체형이 뚱뚱하진 않지만 뛰는 사람들 좀 뚱뚱한 분들 계시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도 고혈압이구나. 또는 그와 비슷한 질병이 있어서 살을 빼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감 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모양이고 그냥 뛰는 사람이고 그냥 어떠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한 후에 내가 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뛰는 이유를 저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부정이 먼저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보지 못한다. 온전히 걷지 못한다. 나는 온전히 말하지 못한다. 주님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리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굳이 말짱한 사람을 그렇게 병든 자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지만 신앙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삼류야, 나는 질병든 사람이야, 나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은 더 크고 높은 존재로의 이양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고 내 삶은 광야이고 메말랐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더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대로에는 거룩한 길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길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매한 자도 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사자도 승냥이도 그러한 짐승의 공격도 없습니다.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구속함을 이미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에 합당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구분된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한 상태로 성경에서 이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길은 구분된 길이다. 구분된 자들, 정결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길 구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구분을 하는 데서 거룩의 시작이 됩니다. 구분을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이거는 나의 것, 세상의 것.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어디가 더 큰지, 무엇이 더 큰지 보게 됩니다. 양심상 하나님의 것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정도 양심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같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합니다.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동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해지는 이제 발단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거룩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게 되고 나의 것은 없고 나의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심지어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지경까지 되는 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이런 거룩의 길은 구속받은 자들만 거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구분된 자들만이 거닐 수 있는 길입니다. 세속에서 건짐받은 자들만이 옮겨져서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인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대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 상태를 낮추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차원이 다른 구분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병든 존재인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차단한 그 구원의 빛, 그 바리케이트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시키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생명이 꽃피우게 됩니다. 내가 눈먼 자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고, 명예에도 눈이 멀었고, 성공에도 눈이 멀었고, 쓸데없는 잡생각들로 눈이 먼 자이고, 내 말만 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줄 모르는 벙어리가 되었고, 내 말만 하느라 내 관심만 자꾸 쏟아내느라 타인의 신음소리, 타인이 아파하는 소리, 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며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도 필요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가시돋친 나에게서 그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막입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광야같이 메마른 내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내리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할 때 내가 차단했던 빛은 내 삶으로 어느새 들어오게 됩니다. 빛을 차단해서 어두움의 공간이 생겼던 그 삶으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근데 이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빛이 나에겐 너무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변화, 또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 그러니 주님 오시옵소서.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춤추며 생명을 꽃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뒤집혀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춤출지도 모르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상태라서 어떠한 생명도 나와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에 있는 우리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의 그 바리케이트들을 허물어서 무난히 내 삶으로 어두워진 공간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나는 돈의 명예의 성공에 눈먼 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말만 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자가 아닙니다. 이제 내 하소연만 하느라 타인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던 그런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의 은혜로 강이 흐르고 꽃이 피우고 새들과 동물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거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이동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구원이 그렇게 내 삶에 실현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또 맡깁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올가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머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드벤트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셨음을 또 상기시키는 이 절기에 왜 주님이 이 땅에 필요한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